혹시 마이크 지금 되나요? 교수님? 소리, 마이크 소리 괜찮나요? 안 들려요? 네. 잠시만 다시 확인만 해볼게요. 켜졌구나. 여기 아니에요? 거기였구나. 난 이건 줄 알았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잘 해보십시오. 지금 괜찮습니까? 네, 들립니까? 네.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마스크 이제 끼고 있으니까 통도사는 어제부로인가 법당 안에서도 자유롭게 했거든요. 그냥 마스크를 보면은 제가 전체적인 이미지가 생각이 안 나서 얼굴을 가려서 잘 모르니까 괜찮으시다면 마스크 벗으면 여러분도 얼굴 한번 저도 뭐 그러면 그렇게 지켜주시면 돼요. 여기에 맞게. 그러셨구나. 궁금해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성도사도 시민단체가 많잖아요. 보살님들이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사진 찍을 일 있으면 여기는 화장을 안 하고 제가 사진 모르고 자 마스크 벗고 한 번만 찍을게요. 순이 그러면 안 된다고. 나 모르고 왜 여기는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는 마스크 위에 코 위에는 화장을 했는데 마스크 쓴 데에는 화장을 안 했다고 저를 원망하시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수정할 게 있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고생이 많구나 하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고생 많이 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고민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내가 좀 더 다가가고 싶으면 길동아 너 고민이 많았구나 이렇게 다가가야 돼요. 고생은 우리들 여러분 세대가 있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내가 먼저 다가가려면 나 때는보다는 순이야 철수야 너 고민이 많구나. 아빠는 엄마는 삼촌은 고생을 해봤어도 고민은 그렇게 많이 안 해봤는데 고민이 많아서 머리가 많이 아프겠구나. 이 한마디로 먼저 시작하면 훨씬 더 대화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고민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세대에는 좀 알고는 있지만 낯설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고민이란 단어가 훨씬 와닿는 거예요. 대학교 선택할 때도 보세요. 과 선택할 때도 보세요. 특히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보세요. 고민이 많겠죠. 저희하고는 달라요. 아이들을, 젊은 세대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생각하고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세대에는 육체적인 면이 좀 힘들었어도 건강했거든요. 결단력이 있게 딱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정신적으로 더 많이 힘을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이 많이 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걷는 거를 잘해요. 운동을 많이 해요. 거의 그런 게 없죠. 그래서 현실을 보면 좀 많이 좀 안타까워요. 좀 건강하게 살려면 육체가 좀 건강해야 정신을 받쳐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조카나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는 먼저 길동아, 순이야, 너 요즘에 고민이 많구나. 이렇게 먼저 하면은 훨씬 아빠가, 엄마가, 선배님이 왜 그러시지? 거기서 이제 뭉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힌트가 된다면 이런 측면으로 다가가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자주 써먹는 젊은 세대들하고 대화법이 그거거든요. 그럼 스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다 스님이니까 알지. 이렇게 하는데 마음적으로 자기들이 머리를 많이 쓰니까 결정을 잘 못 내리니까 고민이 많거든요. 예. 이거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통도사도 불교대학이 지난주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처음 이제 수업은 처음 시작했어요. 2주 전에 입학식 하고 일주일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어떤 한 분이 사찰 1절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생각하다가 어떻게 설명해 줄까? 여러분 혹시 사찰 1절을 좀 알고 계시는 분? 우리가 지금 공부는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공부는 하는데, 사찰에 대한 1절은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모호하고 애매하죠. 안 그래요? 나는 사찰 1절 좀 잘 지킨다. 아니, 우리 권신전사는 그래도, 다 예의 바르시잖아요. 근데 그거 또 다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차 예절에 대해서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까. 마침 또, 신행잔치, 봉사잔치 또 사찰 예절에 대한 또, 간단하게 강의할 그것도 있었고, 마침.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 세대는 딱 내 말을 금방 알아먹을 거예요. 예전에 추석하고 명절 때, 설날 때, 구정 때 우리가 용돈도 받지만 세배하려고 인사하러 갈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큰 집이나 작은 집 갈 때,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딱 문 앞에, 그냥 문 앞에 있으면 어때요? 옷매시 한번 더 가다 눕고, 한복 입었으면 한번 더 이쁘게 보고,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부처님께 인사하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것보다도 문 앞에 한 번 더 옷 맵시를 예쁘게 가다듬고 내 마음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갈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절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마음조차도 그냥 모르고 가볍게 들어가더라고요. 저 또한 절에서 사니까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또 남에게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어렸을 때 저도 큰 집에 가면 용돈을 많이 주니까, 작은 아버지,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이 큰 집이었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들, 그 다음에 작은 어머니들한테 인사를 하려면 예쁘게 해야 되잖아. 한복 입었으면 한복 한 번 더 가다듬고. 그게, 이런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 뭐예요? 내 자신을 좀 더 예쁘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를 우리가 옷 메시라고도 하고, 메시가 이쁘다고도 하죠. 메시의 한글 뜻이 뭐예요? 한글 뜻이 내가 단어를 좀 찾아왔어요. 메시가 어떤 건지.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 국어 사전에는 이게 이제 국어 사전의 맵시예요. 그래서 이제 사찰 예절은 이제 다른 내용은 많지만 딱 하나로 결론을 내린다면 내가 큰 집이나 작은 집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갈 때 그런 마음, 그렇죠? 내 나름도 하심하고서 또 내 자신을 예쁘게 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는 마음.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좀 그러면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잘한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는 해드리고 싶은 말이, 이게 옷 맵시랬죠. 그러면 우리 A형적인, 쉽게 말하면 몸매, 맵시는 여러분이 지금
외형적으로 보이는 몸매 메시는 어때요? 아름다우신가요? 아니면 아직 나는 좀 비만이야. 내가 보기에는 좀 내 몸매는 예쁘지 않아. 다 마음에 안 들죠, 내 몸매는. 가꾸는 사람 아니면 전문적인 몸을 가꾸지 않은 이상은 이 정도 나이 되면은 몸매랑 거리가 멀잖아요. 자, 이 몸매를 내가 말을 하냐면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거든요. 맵시란 뜻이. 이게 뭐냐면 내 스스로 가꿔야 되거든요. 옷 입는 것도 그렇지만 내 외형적인 몸매를 누가 가꿔줘요? 다이어트는 누가 해요? 그죠? 어떻게 좀 프로 전문 직업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을 짜줄 수는 있지만 행을 하는 건 누구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맵시란 말이 저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다가 너무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내 몸매를 예쁘게 가지려면은 아름답고 보기 좋게 모양새를 만들려면은 내가 내 맵시를 갖춰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제가 무릎을 딱 친 게 내 외형은 이렇지만 내 마음의 몸매는 내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도 몸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몸매는 또 어떨까요? 지금 내 외형적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외형적인 마음의 몸매는 맵시는 한번 생각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죠. 국어사전 찾아보다가 이 맵시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었는데 내 마음에 몸매가 있다면 내 마음의 맵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 이제 각자의 점수를 한번 매겨봐요. 내 외형적인 몸매도 점수를 주지만 내 내면적인 마음의 몸매에 점수를 준다면 내 맵시는 어느 정도인가? 그럼 수련을 좀 해야겠죠. 공부를 좀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맵시라는 단어를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너무 우리나라 말이 예쁜지 몰랐어요.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 단어의 뜻은 그렇지만 이 가정이 내 스스로 갖고 간다는 게 내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내 마음의 몸매를 봤더니 저도 아직 외형적인 몸매도 아직 저도 예쁘지 않은데 내 마음의 몸매 저도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점수를 준다면 좀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맵시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 내 마음의 몸매도 한번 돌이켜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7페이지 11번째 부처님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정말 죄송한데 하나 더. 우리 법당에 들어섰을 때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 더 에티켓이니까 우리 이제 고신전사는 이제 제가 마주 봤을 때 왼쪽이잖아요. 불단이 있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왼발부터 들어와야 돼요? 오른발부터 들어와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죠. 포옹하듯이 부처님 안고 저 보살님 제 끝에 있는 보살님 제 방에 저 방 문 열고 가방 좀 갖고 오실래요? 선물 있어. 와,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이거를 제가 왜 가르쳐 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입문반에게 항상 왼발 아니면 오른발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게 본인들이 헷갈리신가요? 아니요, 폰은 필요 없고 검은 가방. 예, 그것만 갖다 줘요. 그래서 본인들이 헷갈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더 정확하게 이번에 입문반들에게는 말해주는 게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왼발 오른발보다는 제가 이게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부처님을 바라봤을 때
부처님 여기 계신 내가 이제 만약에 이쪽에서 들어온다면 부처님에게 내 등 어깨를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내 가슴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만약에 이쪽 내 가슴을 보이려면 이렇게 하면 어깨가 먼저 들어가죠. 안 되겠죠. 이렇게 가야지. 내 가슴을 보여줘. 반대편으로 내가 법당에 들어왔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어깨를 보여주면 등 뒤를 보여주면 안 돼요. 가슴을 보여줘. 부처님께 내 마음을 법당 출입하는데 예의거든요. 알고 계셨지만 좀 헷갈렸죠.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마음가짐인 거야. 제가 큰 집에 갈 때, 작은 집 갈 때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도 우리 공손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인천 세상에 스승님께 인사하러 가는데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헷갈리고 어깨 등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배움이거든요. 또 불교의 예의거든요. 확실히 이해하셨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부처님 계신 곳에 내 가슴을 보여줘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좋겠죠? 그럼 나갈 때도 어떻게 해? 우리 한국 영화 좀 드라마나 그런 거 옛날 보면 나갈 때도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 하잖아요. 등을 안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 나갈 때 문 앞에 마지막 한 번 더 반배하고 가슴을 보여주고 천천히 나가는 거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거 보니까 까먹은 거죠. 다시 한번 이럴 때 정립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정립을 하면 꼭 행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입문반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행자생활 할 때 지켰던 게 어느 순간 거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해서 왼발 오른발 까먹고 가슴을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법당에 들어가는 때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강의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저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작지만 이게 실천하는 게 내 몸 바뀌거든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항상 법당뿐만 아니라 각 정각에 들어갈 때도 항상 불보살님 계시면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먼저 보여주고 등을 보이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11번째 부처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보세요. 하나를 거짓말하게 되면 이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 2가지, 3가지, 4가지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거짓말인지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 삶이 거짓말이었던 거야. 첫 번째 거짓말을 했을 때 인정하고 내가 거짓말 했어 하면 되는데 그 거짓말을 계속 숨기다 보니까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 나니까 그 거짓말의 첫 번째 원인을 모르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을 모르는 거지. 본인은 계속 거짓말만 감추다 보니까 거짓말인 게 하나만 하면 되는데 100가지가 되니까 내가 1회부터 거짓말했나 2회서부터 거짓말했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근데 또 무서운 건 본인이 또 어디서부터 거짓말 한지도 아는데 또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 아는데도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찰나에도. 정말 그게 우리 주위에 많더라고요, 보기보다. 예,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여기 부처님 말씀대로 끝내 진실에 이를 수 없다는 거야. 본인도 분명히 알거든. 근데 그걸 망각해. 거기에 자기가 빠져들어서 내 말이 곧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이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착각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12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아닌 줄 알며 이런 사람은 그 바른 생각 때문에 마침내 진실에 이를 수 있다. 요거는 또 반대잖아요. 옳고 그름을 정확히 본단 말이죠.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고신전사 법요집을 보면서 잠깐 넘겨보다가 성철스님 글이 저도 강원 다닐 때 많이 봤는데 갑자기 딱 폈는데 딱 그 페이지가 뜨네. 산은 산이로고 물은 물이로다 했어요. 이제 갑자기 이 말 하니까 생각이 나.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아닌 줄 알며. 산은 산이로고 물은 물이로다는 이 말은 이제 정말 심오한 말이거든요. 근데 바로 봐야 되거든요. 산은 산이잖아요. 근데 산은 물이라 그래. 물을 산이라 하고 거짓말을 친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수행 단계는 짧지만 산은 굳건하죠. 잘 흔들리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물은 어때요? 물은 융합에서 물만큼 융합을 제일 잘해주는 거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물은 향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성철스님의 이 물은 물이로다가 나는 왜 그때 당시에도 좋았냐면, 저도 이제 법문을 들었지만, 물은 향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 내 삶에 제일 중요한데, 튀지를 않아. 물이 튀어요? 안 튀죠?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흐르면 흐르는 대로, 마시면 마시는 대로. 또 요리할 때, 모든 물과 다 융합을 하지요. 양념을 만들어도 물이요, 국을 끓여도 물이고 다 물이잖아요. 기본 베이스, 자기가 모든 기본 베이스는 물이 해주는 거야. 물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스님의 본문이 물같이 살아라, 물이란 존재같이 물이 되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을 잘 몰랐는데, 물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튀지지 않고 냄새 나지도 않고 색깔도 없고 무색무취. 근데 융합에서 최고요. 잘 어울리고 잘 함께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해. 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느 순간 항상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물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물 같은 존재가 돼야겠죠. 불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인생 뭐 있어? 한 번이야. 막 한번 휩쓸고 가면 되지 하고 훅 불태워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 뒤에 다가오는 후폭풍이 더 크죠. 불은 다 태울 수는 있지만, 근데 물은 안 그러잖아요. 잔잔하게 항상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도 않게 그냥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지만 물 같은 존재가 됐으면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우리 고사님 답을 뭐라 하겠죠? 예? 그렇죠. 나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분은 처음이야. 이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 이번에 통도사에서 너무 정확한 답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통도사에서 이번에 문수법당을 점안식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색 실하고 파다고 좀 담았어요. 제가 몰래 다 빼오고 싶었는데 남아있는 거 이거 유튜브 보니까 방송 어르신이 보면 큰일 났는데 우리 신도분들도 주는 게 좀 부족해서 몰래 몇 개 더 챙겨왔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주고 싶은 마음에 처음엔 다 몇 개 내 마음 욕심이 정말로 한 3, 40개 딱 집어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몰래 좀 가져왔어요. 우리 몇 명이지 지금?
다 되려나? 안 될 것 같아. 한 제가 10개 정도, 10개가 좀 못 되게 갖고 왔거든요. 지난번에 또 제가 선물 주신다는 분, 선물 알아맞힌 분 누구죠? 원래 이분 때문에 내가 생각이 나서 오늘 저 문제를 많이 내드릴게요. 저희 통도사도 정말 예전에는 이제 다 있던 오래전 1400년 역사거든요, 통도사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근래 들어서 정각을 저희 주지스님께서 처음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문수법당을 이제 준비하셔서 세웠거든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통도사에는 정각을 세우는 게 요 근래 들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국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조지스님이야 모든 대중 스님들과 모든 통도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보시도 하시고 해서 그 어려운 난간을 뚫고 뚫어서 문수보살님 모셨거든요. 그래서 저만식이 다른 저만식은 봤는데 통도사에서 저만식 하는 거 정말로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도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100여 년 전? 이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그 전부터는 이제 통도사는 1400년 역사이기 때문에 정각이 다 세워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제 몰랐어요. 준비하면서 저만식이 다른 저만식은 가봤어도 통도사에서 큰 절에서 문수법당을 모시고 문수법당에다가 문수보살님 모시니까 그래서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챙겨오고 싶었는데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람이랑 나도 고신선사 우리 보살도 생각나서 학생도 생각나서 몇십 개 딱 집어올려 했는데 총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몰래 이제 이것도 그나마 몰래 가져왔거든요. 혹시 저희 어른 스님 보시면 보시는 어깨 좀 혹시라도 그래서 몇 개 좀 가져왔어요.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 정말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게 못 되지만 최대한 문제를 많이 드리고 마치신 분들께 좀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저희도 난리 났거든요. 이게 오색 실하고 팥 같은 거는 다 가져가시잖아요. 저도 어렵게 챙겨왔어요. 몇 개 남았는 거 보고 다 5개 남았네. 5개 다 쓰고 갈게요. 제가 원래 보살 선물 드린다 했는데 다른 책을 준비하려다가 마침 이게 있어서 그래서 몇 개 더 챙겨온 거거든요. 제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2번째 부처님 말씀은 진실은 진실인 줄 알고 이렇게 바르게 보라고. 바르게 보는 만큼 큰 공부가 없거든요. 우리는 근데 있는 그대로도 못 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당연한 거죠. 이제 여기에 좀 빗대어서 비유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기초잖아요. 요즘에 사회 이슈를 보면은 작년에도 한 건설 회사가 기초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죠? 나 이거 읽으면서 허술하게 처음부터 공사를 만약에 기초가 튼튼했다면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라는 게 얼마 중요한지. 그 다음에 항상 어른 스님들이 가르침이 한 번 행을 할 때 잘해라고. 내가 조금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손대죠. 어른 스님 나한테 일을 맡겼는데 내가 일을 그냥 대충 했단 말이에요. 어른 스님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안 된다고. 2번 손가게 하지 말라고. 저 행자생 할 때 이 말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방을 닦더라도 정성있게 닦아야 되는데 대충 닦고 하니까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닦아야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래요.
그때는 저 그 말을 몰랐어. 왜 너는 2번 일을 하게 하냐? 이 말은. 그만큼 내가 정신이 집중 안 했겠죠. 방금처럼 기초도 그래. 기초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여기서 서울 가면 고속버스 아니면 KTX나 열차를 타죠. 고속도로로 가면은 빨리 가지만,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지만, 가정은 어때요? 별로 없죠. 근데 국도로 가면 어때요? 시간은 오래 걸려도 경치 좋죠. 그 가정에 순간순간 여백이 있죠. 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KTX 타면은 서울까지 금방 가지만, 결과는 빨리 얻을 수 있지만 가정이 없거든요. 근데 무궁화호 타면 어때요? 사이다에다가 계란도 먹고, 음식도 먹고, 풍경도 보고, 여백이 있죠. 기초가 튼튼하면 여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속도로처럼 국도 이용하지 않고 편리하기 때문에 결과만을 빨리 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님의 공부는 결과보다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아름다우면 이 기초가 튼튼하다면 집을 잘 지었다면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튼튼하죠.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지붕을 그냥 대충 세니까, 비 오면 비 오니까 또 2번 일을 해야 되고, 2번 했는데도 또 내가 부실 공사했다면 또 비 새니까 또 3번 일을 해야 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기초가 부족하니까, 그죠. 예. 특히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부는 가정이 중요시해요. 결과는 좀 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가정이 훌륭하면 그걸 내 자신 스스로, 지난번에 한번 강의 시간 때 얘기했죠.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만족이 되거든요. 결과는 좀 누가 보기에는 실패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 있지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공부했네, 액땜했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요. 내 자신이 좀 더 힐링이 할 수 있는데 결과만 따지다 보니까 요즘 사회 흐름대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실패한 것 같죠.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실패 얘기 해주겠지만 실패가 잘못은 아닌데 이 사회에서는 실패가 큰 잘못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허술하게 이 말씀 하셨지만 제가 이제 좀 현대식으로 풀이해서 우리가 기초가 지금 현 시점에 나라는 사람은 기초는 어떨까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많이 나도 허술하구나. 비 오면 정말 비 엄청 세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뒤에 14번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으시니 수행이 잘된 마음에는 욕망이 수면을 틈이 없다. 이 위하고 아랫말하고 이제 똑같지만 이제 하나는 허술하게 여기는 이제 정말로 잘 덮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나의 공부하는 데서 욕망이 스며들지 않거든. 이렇게 욕망이 스며들었다면 앞에 13번째 이야기처럼 흡수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덜 됐기 때문에 내가 악마의 말에 그냥 휩쓸려. 저게 좋다. 휩쓸리고 저게 좋다. 휩쓸리고. 근데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빗방울이 안 새기 때문에 어때? 욕망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이 말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패라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2월 달에 우리 통도사 유치원 이제 졸업식 때 잠깐 이제 축사 말 같은 거 해줬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알아먹든 안 알아먹든 저는 학부모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실패한 걸 물어보라고.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압박감을 가져서 젊은 세대들이 실패하면은 사회에서 그쵸? 뭐 잘못한 것 같아. 특히 부모들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얼굴을 못 보고 하니까 더 늪에 빠지거든요. 그죠? 근데 실패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건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는 1등만 요구하고 제일 최고급만 요구하니까 실패라는 단어는 사회에서 정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좀 생각 좀 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순이야, 너 실패한 게 오늘 뭐 있어? 물어보라 했어.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나 혼자 자전거 타고 마트 갔어요. 그래서 나 넘어졌어요. 지금 학부모들 그러면 어때요? 혼자 자전거 타고 마트를 가? 넘어져? 난리 나죠? 잘 생각해봐. 지금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엄청 혼내겠죠? 이 무서운 세상에 혼자 그것도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 혼내겠어요? 안 혼내겠어요? 혼내겠죠? 그걸 실패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다음에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엄마가 혼내고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되는데 왜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고 마트가에 가? 얘를 그냥 때려잡죠?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럼 그 아이가 두 번 다시 혼자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반대로 순이야, 야 너무 멋지다. 어떻게 혼자 엄마는 아빠는 네 나이 때 혼자 갈 생각을 못 했는데, 응? 넘어진 건 어때? 피가 좀 났어? 아팠어? 물어보는 거야. 그때 이제 데일밴드 하나 붙여주고 그래 잘했어. 응? 실패한 건 괜찮아? 잘했어. 멋지다. 예쁘다. 엄마는 아빠는 네 나이 때 이것도 못 해봤는데, 야 우리 순이 우리 철수 정말 훌륭하네. 멋지네. 칭찬해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 혼자 또 어떤 일을 해도 넘어지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넘어지면 아프고 피가 나구나 본인이 느끼죠. 그러면 그 장애물을 피하게 되죠. 당연히. 천천히 가게 되죠. 본능으로 이거 배우거든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 칭찬을 해줬네? 실패를 했는데, 잘못했는데, 그 아이가 또 다른 일을 했어도 또 무슨 실패했어? 실패라는 단어를 가볍게 가는 거예요. 무슨 실패했어? 물어보는 거야. 잘했다. 야, 엄마하고는 아빠는 그때 그렇게 못했는데, 야, 너무 멋지다. 너무 예쁘다. 실패를 칭찬으로 대해주면 그 아이는 어떤 일을 잘못했더라도 다음에 다른 일을 할 때 어때? 당연하듯이 한 발을 앞에 나갈 수 있겠죠. 그래야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을 한다 해도 대중들 앞에서 실패한다 해서 기죽을까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실패해도 칭찬해주고 어떤 일을 해도 응원해주니까 그 아이는 실패가 당연한 거야. 그러나 두 번 하는 것은 자기가 본인이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어때요?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게 저는 교육에서 부모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은 다른 역할이지. 그러나 부모들이 이제 손자, 손녀한테 써먹으려면 잘 얘기 잘해 주셔야 돼요. 실패는 괜찮아. 뭔 실패했어? 잘못보다는 실패가 어떤 실패했어? 오, 멋지다. 잘했어. 엉덩이 토닥토닥 오구오구 해줘야 되겠죠. 그 아이가 5년, 10년 후에 보세요. 다른 아이들 시험 성적만 우리 5점에서 한두 개만 틀려도 엄마들 어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아이는 그럼 어떡하? 압박이잖아.
그래서 사회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엄마 아빠한테 뭐 잘못한 것 같고, 직장 상사한테 잘못한 것 같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잘못한 것 같고, 그 시험 점수 한 주기 때문에 압박감을 갖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실패는 괜찮은 거거든. 멋진 거잖아요. 경험이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하는데 왜 우리는 실패를 못하게 할까? 왜 실패면 잘못했다고 생각만 할까? 더 잘했다고 응원을 해주고 다음에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넌 자신 있어. 실패해도 나를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나 괜찮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패하지 않고 엘리트만 딱 가서 최고만 달리다가 한 번 넘어지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렇죠. 절대 못 일어나. 자기 명예, 권력, 힘, 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확률이 그만큼 일어날 확률이 낮죠. 높은 곳만 있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졌으니 자존심 상하지. 근데 계속 높은 곳만 보고 있다가 꿈만 꾸지.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지금의 사회 흐름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후배들이나 내 자녀의 손자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살갑게 대한다면 먼저 실패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괜찮아, 멋지다, 예쁘다, 잘했다 해주고, 그 다음에 고민이 많구나 이렇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항상 교육은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할 경우가 많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교육한다고 바뀌지는 않거든요. 교육은 백년지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정말 투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 내 손자, 손녀, 내 자녀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다가가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실패라는 걸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치원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박수는 안 나오더라고. 저러실 때 좋은 말 해줘야 되는데 혼냈더니 근데 좀 공감이 가죠. 네. 그 다음에 18페이지 제 마지막 15번째 이야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근심한다. 자기의 행실이 더러운 걸 보고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넘어가기 전에 이것은 정말 재밌는 건 두 번째 단락에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근심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나쁜 짓 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심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나쁜 짓 한 사람도 거짓말 많이 한 사람도 본인을 알고 있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은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정말 고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나쁜 짓 해놓고도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 근데 보통 사람들이면 내가 나쁜 짓 한 것은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근심이 되거든. 그렇다면 희망이 좀 있다는 거죠. 고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작.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자기 행동이 떳떳함을 보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도 본인이 착한 일 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근데 본인 스스로 기분이 좀 업되죠. 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제가 기분이 업된다 했지만 이것은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아까 맵시를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가꾸는 거야. 착한 일 하면서 이런 맛이 있구나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냥 좋아. 따뜻해지고 내 자신에게 흡족한단 말이야. 근데 또 다시 또 착한 일 하니까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다가 여러분들이 공깃밥 하나 추가시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애형적인 배고픔을 못 참는데 내 마음이 배고픈 거는 모르니까 내 자신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 공부 한다는 게 내 마음에게 수행을 하면서 밥 한 끼 주고 맛있는 반찬 주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떳떳하고 나는 아직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게 이제 내 마음에게 밥 한 끼 주고 맛있는 음식 주고 하는 거거든요. 선행이. 제 끝에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19페이지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지옥에 떨어져 거듭 괴로워한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업경패라고 알아요? 업경. 업경대라고 패라기도 하고 업경대라고 있어요. 거울인데 내 업에 대해서 딱 비추어지는 거야. 업경대라고 업경패라 하는데 딱 그 업경대를 딱 보면은 우리 통도사 박물관에 있거든요. 거울이 딱 비춰주는데 이건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이거는 본문에 들었던 어른 스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딱 그 업경대에 딱 내 모습을 비치면 내가 나쁜 짓 했던 게 다 보인대. 기록이 다 돼 있대. 또 그것을 저울에 또 단대. 옛날 어른 스님 본문을 그래요. 업경대에다 내 모습을 비치면 내 나쁜 기록이 다 나오고 그 나쁜 기록을 저울에 또 댄대. 저울에 보면 그 무게만큼 죄를 받는 가보가 있고 또 착한 일에 대해서 업경대 딱 착한 일 다 나온대요. 또 그 착한 일 업보를 저울에 또 잰대요. 그 무게만큼 또 착한 업을 받는 거래요. 저는 솔직히 출가하기 전에 이런 걸 잘 몰랐을 때 나쁜 짓 해도 착한 일 한번 쌤쌤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내 생각에 나쁜 일 하고 그래 착한 일 했으니까 전에 나쁜 일 했던 거 없어지겠지 하는 내 나름대로 그냥 희망 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출가하고 이런 공부를 해보니까 업은 나쁜 업대로 착한 업은 착한 업대로 이렇게 이제 쌓인다는 거죠.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갑자기 내가 엊그제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괴로워한다는 것은 분명히 본인도 알지만 내 가보가 기록된 거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지만 내 가보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다 기록이 돼 있어. 나중에 이렇게 죽을 때 어때요? 다 그거를 다음 생이라도 이번 생에 다 못 갚으면 다음 생에 그 업보를 받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괴로워하는 거야. 지옥문 가기 전에 내 악업을 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때 못된 짓을 했구나. 지옥에 떨어져 거듭 괴로워한대.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업경대 앞에서 괴로워하지만 또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2번, 3번 괴로워하거든요. 악행을 한 번 했을 뿐인데 그 이후에 내 생에, 전생에, 다음 생이라도 이 악행은 꼭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마지막 19페이지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착한 일을 했는가 싶어 기뻐하고 좋은 세상에 가서 거듭 기뻐한다. 그죠? 착한 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떳떳해. 염라대왕 만나도 떳떳하고 어떤 신을 만나도 떳떳하고 분명히 나쁜 일도 했겠지만 근데 업경대 딱 보니까 그래도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떳떳하죠. 만약에 이 착한 일 많이 해서 많이 했고 전생에 악업 때문에도 지옥에 떨어졌더라도 그 사람 지옥에 떨어졌더라도 기쁠 거 아니야. 나 이 악보만 다 악업만 다 받고 나면 나는 분명히 좋은 곳에 태어날 거라는 착한 이 선행에 대한 아직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있잖아. 이거 또 착한 일 했는가 싶어 기뻐하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기뻐하고 만약에 이분이 전생에 악업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도 나는 아직 착한 선행에 대한 업보가 남았어. 계산이 남았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이제 저도 법문을 많이 듣는 편인데 지옥에도 천국이 있고 천국에도 지옥이 있대요. 그 말 듣고 나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그 어른 스님 법문은 그거야.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지옥이라면 지옥이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이라면 천국이거든요. 지옥에도 천국이 있고 지옥에 다 고통만 받는다 하지만 방금처럼 내가 고통을 받지만 선업에 대한 아주 착한 행에 대한 값이 남아있다면 계산이 남아있다면 그래 참을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선업에 대한 그 업도 다 받고 나에게는 이제 이 지옥에 밖에 없어.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본인은 알잖아. 아직 나는 선업을 아직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지옥에 있어도 힘들지만 지옥에 다 갑옷을 받고 다음 세상에는 선업에 대한 업을 받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난 선업을 다 받았어. 이제 다 썼어. 남은 건 이제 지옥밖에 없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옥이고 선한 그 행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했거든요.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표현을 하려고. 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넘어갈게. 모든 부처님, 과거부터 그 다음에 오실 미륵 부처님도 계시면 또 다음에 미래에 오신 부처님도 우리들에게 이 법구경은 여러분들 초기 불전이죠. 초기 불전은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종교가 불교가 생기기 전에 있는 그대로 깨달음 있는 그대로 말로 표현해 주신 거거든요. 이 시처럼 아름답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딱 세 가지로 정리했거든요. 초기 불전에는 뭘까요? 모든 부처님이 과거에 수많은 깨달음의 부처님께서 가르침은 딱 세 가지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알아맞추면 이거 드릴게요. 나 오늘 5개 다 풀고 가야 돼 오늘.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착한 일 해라. 그 다음에 세 가지 다 맞춰야 돼요. 쉬우니까. 돼지 짓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것까지 다 알겠지. 잘 알겠죠? 선행, 착한 일 해라. 그 다음에 나쁜 짓 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어려운 난이도 아닌데. 자비를 베풀어라. 땡. 이거 재밌네, 이거. 여러분들이 못 맞추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좋지. 하나만 맞추면 돼요, 하나만. 마음을 잘 써라. 50%. 박수. 포사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아니, 고심논사가 진짜 수준이 높긴 높아. 이제까지 문제 냈는데 못 맞춰 분이 없네. 난이도를 높아야겠다. 선물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데. 우리 고심전사 불자님들이 수준이 높아서 다 맞추시네. 네 마음을 순수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모든 부처님들의 재불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딱 세 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단어가 스스로 선행, 스스로 악행 하지 말라. 스스로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해라. 마음을 가져라. 보통 우리는 배울 때 이 수수를 안 넣거든요. 선행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근데 수수를 넣어야 돼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수행하라는 말이거든요. 응? 그치. 착한 일, 선행을 오면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순수해지거든요. 응? 근데 이걸 좀 더 공부하고 수행하고 연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절도 하시면서 내 마음이 순수한 마음에서 또 선행을 하면 어때요? 좀 더 질이 높은 선행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거거든요. 다음에 미륵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선행과 악행을 알았지만 세 번째,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는 잘 몰랐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수행을 좀 해야 돼.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선행도 해야겠지만 선행하기 전에 내 자신이 좀 더 수행하면 그 선행 자체가 좀 더 질이 높아지죠. 도움을 주더라도 좀 더 섬세하게, 세심하게, 배려하게 되고요. 우리도 식당 가면 A, B, C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맛이 좋고 음식도 좋은 거 쓰잖아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밑 바탕은 내 순수한 마음이 어느 정도에 따라 선행이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 그렇죠? 이왕이면 좀 더 순수한 마음을 수행을 해서 선행을 하면 어떨까요?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좀 이제 공감이 이제 거의 이제 80% 이상 넘어왔어. 처음 시간하고 두 번 시간에는 친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 스님이 무슨 말 했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눈빛은 이제 명원 스님 말은 이제 알아들었어. 딱 그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느낌이 와요,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배려해서 좀 편안하게 쉽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어렵나요? 어렵지 않나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제가 이제 노력한 보람이 있고, 그래도 모르신다면 제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힘들거든요. 말은 쉽게 한다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행과 악행과 순수한 마음은 제일 핵심은 내 스스로예요. 자, 20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리 경전을 많이 애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무리꾼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줄 수 없다. 자, 마지막 부분도 다 같이 바로 읽어볼게요. 경전을 조금밖에 외울 수 없더라도 진리대로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바른 지혜와 해탈을 얻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는 진실한 수행자의 대열에 줄 수 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정리하다 보면 그렇지 말한 것처럼 아무리 경전을 많이 봐도 애워도 그치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의 실천이 부처님께서 더 아름답고 그게 선행이라고,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스승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라고. 예, 남의 소만 세고 있는 것 뿐이야.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도 아니잖아요. 남의 수가 많으면 수를 세면서 남의 수를 세면서 나는 행복하다 느끼는데 실질적인 그 소는 남의 거잖아요. 내 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거든. 우리 현 이치가 들거든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지만 나는 못 살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남의 것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당연히 학문도 중요하지만 경전을 많이 외운 것보다도 착한 선행을 하나 실천을 하는 게 더 훌륭한 공부라는 거. 응? 마지막 부분 경전을 조금밖에 외울 수 없더라도 진리대로 실천하고 이 말이거든요. 진리대로 실천, 선행을 한번 하는 게 욕망과 분노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 하셨거든요. 선행 자체, 실천 하나가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실천이지 학문이 아니거든요. 학문 쪽으로 들어오면 이 공부는 그죠. 그 다음에 한계가 있어.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어. 학문은 끝이 없다지만 그래도 학문은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실천은 내가 다음 생에도 다다음 생에도 계속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아무리 배워도 우리나라에서 박사들 제일 많다면서요. 박사학위가. 근데 실업자가 제일 많은 이유가 박사들의 실업자가 제일 많은 것도 우리나라라면서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제 비유를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사가 많으면 뭐예요? 학위가 많으면 뭐예요? 선택지가 별로 없으니까
좀 다른 이야기가 잘못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 뭐였어요? 첫 번째 가르침이죠. 이 첫 번째 가르침의 핵심은 또 많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실천이라 했죠, 마지막에. 이렇게 수행을 실천을 하면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가르침은 이거예요. 내 자신이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첫 번째 가르침을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처님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더 나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나를 찾기 위해서 이런 공부하는 거거든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행 하나 하는 게, 실천 하나 하는 게 경을 한 번 더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좀 더 좋은 공부가 된다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지난주에 1달러가 끝날라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 개율 때문에 개가 뭔지, 그놈 개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복사도 양면으로 정성있게 해줬어요. 한번 보시고, 원래 근데 저도 그러는데 한번 그 서랍에 놓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딱 보면은 또 명훈 스님이 계율에 대해서 잊어먹었지만, 원래 그게 공부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일도 다 까먹는데 당연히 이것 까먹죠. 그래서 갖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단락.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지런히 닦음. 부지런히 닦음. 자, 22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하면 죽음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음과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여기서 부지런함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응? 수행, 그렇죠. 수행을 부지런히 하란 말 있잖아요. 좀 크게 써드릴게요. 부지런해. 이제 우리 또 내가 제가 국어사전 찾는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제가 지으는 말이 아니라, 이 부지런한 뜻은 놀지 아니하고 하는 일에 매우 꾸준함.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써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꼬박꼬박 써준 이유가 있어요. 이 부지런한 국어사전의 뜻은 놀지 아니하고 하는 일에 매우 꾸준함. 근데 내가 또 하나 더 설명해. 이 꾸준함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꾸준함.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 태도를 꾸준함이라고 해요.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꾸준함, 그게 끈기가 있는 태도를 해요. 우리 국어사전에는. 부지런함하고 꾸준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수행자는, 여러분도 수행자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공부는 통틀어서 다 수행자는 뜻이 맞아요. 단어가 맞아요. 부지런하고 놀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매우 꾸준함이. 이 부지런한 단어는 계속 가야 돼. 계속 꾸준하게 가야 돼. 이 말을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부지런히 닦음이었죠. 우리 두 번째 단락.
이 부지런에 대해서 좀 정리를 먼저 하고 가는 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부지런보다는 국어 사전에 있는 우리나라의 말을 정확히 알고 가자고. 놀지 아니하고 하는 일에 매우 꾸준, 한결같이 포기하지 말라고. 끊이지 않는 태도라 했잖아요. 이것도 정리해 써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꾸준함은 한결같이 이게 이제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부지런하고 꾸준함의 단어 뜻이에요. 두 번째 단락이 부지런한 따끔이라서 이거를 알고 두 번째 단락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소화하기 쉽거든요. 이해하기가. 부지런함은 수행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 불교 공부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부지런함이 있어요. 부지런.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직장도 다니고 그 저녁 시간에 여기 와서 공부도 하시죠. 이게 부지런함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지런함 뜻의 또 핵심은 꾸준함. 한결같이 끈기가 있는 태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에 나에게 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시간이 안 되더라도 와야겠다는 마음 먹고 의자에 앉아서 잠깐 돌더라도 그 자체가 부지런, 꾸준한 거. 알겠죠?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은 곧 우리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불자들이 너무 멋지다는 말. 오늘 수행자도 이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거든요. 저녁 예불 끝나고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일과 끝내고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엄마 부지런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이달라 끝나도 되거든요. 그러면 날로 먹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정말 단순 명료하죠. 부처님께서.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왜? 솔직히 이제 이 게으름은 내 몸과 관련이 있거든요. 아프신 분들은 보통 내 몸을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했기 때문에, 많이 편하게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아프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암 환자 빼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큰 병보다는 없었죠. 근데 지금은 병들이 어때요? 많죠. 잘 모르는 병명도 있고, 그것은 보통 의사들이 맨날 하는 말이에요.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세요. 운동하세요. 이게 이제 기본 바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만큼 내 몸을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결같이 꾸준히 내 몸을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병이, 우리가 모르는 병명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지금 세대하고 저희 아버지, 할머니 세대 보면은 아프긴 아프셨어도 노화가 돼서 아프셨지, 정신적으로나 이런 마음 쪽으로는 그 상담이나 치료나 상담치료, 정신치료 같은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신치료가 더 많죠.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이 이치를 똑똑히 알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성인의 경지를 즐기리라. 이 말을 해두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치를 알았어. 부지런함이 뭔지 알았고, 꾸준함이 뭔지 알았고, 이게 부지런함을, 수행을, 실천을, 착한 일을 한 번 더 핵심을 정리하자면 실천을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꾸준히 하는 게.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이렇게 좀 정리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것까지 설명하고 내가 마무리 할게요. 오늘은 마지막 22페이지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깊게 하고 참을 숨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의 대자유에 이르리라.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단락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들 지혜는 어떻게 생겨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지혜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 지혜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알고 있죠. 근데 표현을 하려면 뭔가 애매모호하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좋은 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계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정리 좀 해드리니까 좀 도움이 되죠. 이런 게 이제 좀 더 공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알고 있어도 계에 대해서도 정리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사쪽. 자, 정리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자, 계는 지킬 계죠. 자, 팔정도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했지만 오늘은 짧게 계의 정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제가 앞에 주제를 지혜를 가지는 법이라고 했지만 지혜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자, 계를 지키는 것은 바른 말, 바른 일, 바른 생활, 계율을 통한 배움. 이게 이제 팔정도에서 계 지키는 것은 바른 말, 바른 일, 바른 생활을 해서 배우는 거예요. 계를. 이렇게 좀 정리 좀 할게요. 계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팔정도 수행 중에 무슨 일을 하라고? 바른 말, 바른 일, 바른 생활, 정어, 정명, 이게 이제 계율을 통한 배움이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 바른, 이제 팔정도 수행 중에 바른 노력, 바른 알아챔, 바른 집중은 성정을 통한 배움. 이제 명상을 참선해야 이 정이 이제 되는 거야. 제가 써놨죠. 계는 제일 밑에 정해의 기초가 되는 게 계를 지키는 수행. 그 다음에 명상 수행이 정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계는 내가 좀 욕심이 많아.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사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계 수행을 좀 해야 돼. 계를 지키는 거. 그래서 계 수행법에는 바른 말, 바른 일, 바른 생활. 이러면 이제 내 욕심이 뭐라 하죠? 좀 가소비라 하죠. 소비가 많고 욕심이 많고 쇼핑도 잘하고 다 사고 싶고 신상품이면 다 사고 싶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좀 이런 계를 지키면 그런 나쁜 버릇이 고쳐져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핫딱지가 너무 많아. 속에 화가 많아서 그냥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그냥 그냥 해버리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반대로 명상 수행을 좀 하셔야 돼. 응?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는 두 가지야. 두 가지 다 갖고 있어. 물건에도 욕심 많고요. 내 마음을 좀 분노를 조절 못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에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둘 다? 좀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 주셔서 저도 둘 다예요. 저도 욕심 많고요. 저도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수시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둘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생기려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지혜를 통해 배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다면 계와 정을 수행해야 지혜가 생김. 이렇게 정리했지만 또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이 지혜는 여러분들 지혜가 바로 생기지 않아요. 제일 먼저 이 계를 수행을 해야 돼. 정만 수행해서도 안 돼요. 응? 명상만 수행했다고 해서 지혜가 안 생겨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지혜를 좀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참선한다, 뭐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 근데 여기 정리했는데 명상 수행한다고 지혜는 안 생겨요. 그 전에 뭐? 정과 해의 기초는 무조건 개야.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 개 수행이 개를 지키는 게 그만큼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응? 이 개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정으로 갈 수가 있어. 정부터 바로 갈 수도 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성철 스님 이제 성철 스님 만나뵈려면 뭐 했어요? 그게 개야. 쉽게 말하면. 삼천배 하면서 내 몸을 써가면서 그게 좀 돼야 바깥 세상의 뜻을 좀 조금 이제 밖에 나왔을 때 그래. 그때 이제 어른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만남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게 그 성철 스님이 깨달으신 분은 왜 그 큰 스님께서 왜 삼천배를 시켰겠어? 본인 스스로 조금이라도 때를 밀고 와, 닦고 와, 개수에 바른 마음을 갖고 와, 그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 명상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계를 이렇게 잘 지키는 분으로 해서 정으로 바로 가. 정으로 바로 갈 수 있고. 정이 돼야 또 정만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지혜가 안 생겨. 또 걔만 또 너무 열심히 한다 해서 지혜는 안 생겨. 걔 다음에 정으로 와서 정을 또 깨달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반야의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이게 생긴 거거든요. 알겠죠? 우리가 지혜 달라, 지혜 슬기롭게, 지혜 있게 대하게 주려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개와 정, 이걸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너무 하나만 해서 절대 지혜는 안 생겨요. 그래서 개를 지키는 게 제일 기초고, 그 다음에 정, 명상 수행, 참선, 이게 이제 동등하게 두 가지 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지혜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지혜는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 있다, 내가 참선을 많이 해서. 걔는 안 지켰는데 참선 많이 했다고. 그러면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 큰 스님들은 깨달으신 분은 첫 번째 무조건 걔예요. 부처님도 부처님 스스로 걔를 지키고 깨달으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다음에 걔 안 지키셨어요? 열반하실 때까지 걔를 꾸준히 부처님께서 실천 그대로 스승이니까 걔를 지키는 삶을 부처님께서는 살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부처님을 모시는 제자들이 부처님 보고 따라한 거잖아요. 그 걔를 지키는 게. 부처님께서 일일이 뭐하지 마라 잔소리만 했겠어요? 그 많은 제자들에게 본인 행, 걔를 지키며 살아가는 행, 그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갓난 아이들이 엄마가 잔소리 한다고 어린 아이들 알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받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게 걔라면,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렇게 부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는 마음에 길을 지키고 당연히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처님이 이때는 이렇게 했구나. 부처님이 이때는 이렇게 했구나. 왜? 그만큼 부처님이 계가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계를 지키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시간 날 때 참선하시고 명상하시고. 그것도 제자들이 부처님이 앉으니까 또 앉네? 스승을 따라하게 되거든요. 갓난 아이들이 처음에 갓난 눈뜬 아이들이 엄마를 찾듯이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하는 거 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말투, 억양 안 그래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운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처음에 그 가정 환경에서 다 배우거든요. 부처님도 제자들이 부처님의 행을 보고 부처님 수행 능력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죠?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부처님이 일일이 못 가르치잖아요. 안 그래요? 행으로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좀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구나. 계를 지킴으로써 참선, 명상을 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지혜는 당연히 얻어지는 거구나. 그죠? 우리 지혜를 찾으려면은 힘들어. 고속도로가 없어, 지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좀 정립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이 있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의 대자유에 이르리라. 그게 쉽게 말하면 개정해 이렇게 정리되죠. 오늘은 지금 더 얘기하면 시간이 그러면 23페이지 좀 체크해 놓고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게 있어서 한 단락을 덜 나가고 설명해 드릴게요. 젊은 세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작년에 좀 후반기에 봤거든요. 젊었을 때 봤을 때랑 또 출가하기 전 젊었을 때 봤을 때랑 출가하고 나서 봤을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핵심은 딱 그거예요. 인간관계론인데 이게 상대방에게 하나 예를 들어서 미국의 좀 쉽게 말하면 월급쟁이 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큰 회사에서 그 사람을 모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돈 많이 드릴게요. 근데 그 사장은 가는 곳마다 성공 신화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대요. 왜?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 신화가. 저도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봤던 게 저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성공했을까 봤더니 핵심은 그거거든요. 칭찬. 자기 밑에 직원들한테 그 사람은 잘못한 것보다 칭찬만 했대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고생했어 한 것처럼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보통 우리 인간들이 내 직장에서 힘을 발휘한 건 60%에서 70%밖에 안 돼. 만약 100%가 최고라면. 근데 그 사장이 와가지고 직원들에게 칭찬 한마디 했더니 100에서 120%의 힘을 발휘한대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성공하겠어요? 성공 안 하겠어요? 그죠? 이 말로 정리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칭찬 한마디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하죠. 근데 지금 나보다 좀 후배들이나 아이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또 똑같은 친구들에게도 칭찬 한마디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선행하는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나게 하죠. 행복하게 하죠. 네. 제가 이제 이걸 왜 정리하고 싶었냐면 칭찬은 요즘에 삶이 힘든 건 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거든요. 근데 칭찬 이 한마디는 내 존재가 아직은 세상에 필요하구나 해주거든요. 이 말 저는 이제 인간관계론에서는 이제 문학적으로 했지만 저는 우리 불교 공부에 좀 융합을 했거든요. 칭찬 한마디면 나라는 존재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그럼 그걸 칭찬받고 나라는 존재를 일깨웠을 때 그 힘을 받았을 때 60% 70%밖에 나는 세상이 재미없다. 세상이 힘들다진다. 이분한테 내가 칭찬받으니까 나는 아직 괜찮네. 나 살아있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좀 힘드신 분이 있다면 같이 가야 될 동료라면은 내가 먼저 칭찬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불교 공부를 했지만은 불교 공부의 뜻은 다 같이 더불어 부처님 행복하게 살자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칭찬 한마디에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부처님 말씀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 불교는 좀 더 부처님의 스승의 가르침이 옳은 거겠죠. 근데 이 모든 행위가 뭐라고요? 더 나은? 그렇죠. 이걸로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드리겠습니다.